목요일 날 우리 10분의 귀한 분들이 도착을 하셔서 이제 환영 시간 갖는데 개회 예배도 드리는데 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린 것처럼 한 두 분이 못 오실 것 같았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그래서 기도 요청했는데 한 분은 화요일 날 해결되시고 한 분은 수요일 날 해결되셔가지고 10분이 다 오실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현지인과 동역하는 선교는 전략적인 선교입니다. 충영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전략에 눈을 떠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현지인들이 결국은 현지인 교회를 이끄셔야 합니다. 언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선교의 계속성, 외부에서 들어가신 선교님들은 상황에 따라서 추방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하면 우리들은 좋은데 진행팀은 아주 속이 탑니다. 못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여행이 자유로우니까 계획만 하면 가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없는 분들이 다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요, 목요일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게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분도 굉장히 어려우셨더라고요. 오늘 저녁 이제 선교 저녁 찬양 집회 때 말씀을 전해 주실 몰도바에서 오신 이 스테판 목사님이 살짝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데 1000명이 나오겠다고 신청해서 2분 나왔답니다. 500대 1이에요. 500대 1. 여러분 500대 1 말로 할 때 500대 1이죠. 실제 500대 1은 불가능입니다. 500대 1의 경쟁인가요? 하여간 뚫고 이게 나오실 수 있게 됐는데 또 공항에 가보니까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뭐가 또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비행기가 터키 투르기예를 경유하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보장이 안 되니까 네가 원하면 투르기예로 가서 기다리다가 열리면 가고 닫히면 돌아와라. 단 돌아올 때 비용은 네 책임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재정적으로 뭐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믿음으로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비행기 뜨기 1시간 반 전에 다 해결됐다고 타도 된다고 그래서 오셨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10분의 현지인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첫 모이는 시간에 들어갔던 그 장소, 카페 드림이었는데 그 장소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기쁜 시간이 아니라 그 장소, 공간이 기쁜 공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의 문을 살짝 열어주신 듯 했습니다. 여러분, 문이요, 우리가 익숙한 문은 자동문입니다. 그래서 가면 딱 쓰면 열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은 성경에 써 있듯이 두드려야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어떤 문은 두드려도 안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문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일단 10분이 이렇게 모여신 그 첫 모임 때 하나님이 문을 살짝 열으시고 빵긋 웃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책임감이 느꼈습니다. 이 대회가 마쳐지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각자 자리로 갔을 때에는 충영교회와 더불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진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시아권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진입되어지는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터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터키죠. 거기에 아시아라는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고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유럽 쪽이죠.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유럽과
유럽과 아시아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해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그러다가 막혀요. 꽉 막힙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드로아 보이실 거예요. 좀 위쪽으로 노란 색깔 쪽에 그 드로아에서 문이 막 열려서 이제 파란 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란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의 복음을 진입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저는 충영교회 와서 처음으로 복음의 진입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선교를 열심히 하던 어떤 교우님께서 복음의 진입이라는 말을 저에게 써주셨는데, 목사님, 복음의 진입이 안 돼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떼쓰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생소했던 선교 용어지만 빨리 접수해서 제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복음의 진입.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한동안 이 선교를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이 안 열리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에서 본 환상.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드로아 환상. 이건요, 성경을 아시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이 드로아 환상, 그런데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인데, 자,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으면 되겠네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이게 대륙이 바뀐 사건입니다. 마게도니아에 들어간 바울은 이제 거기서 복음의 진입을 경험합니다. 그 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달고 안타까워하다가 부르신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니까 그때 거기서부터 복음의 진입이 막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잠깐 나와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들어가는데 이틀 걸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나중에 그 역으로 이동할 때 닷새 걸린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에는 뭐 길도 확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0%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공식은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응원해 주신다 그래요. 응원. 우리가 겸손할 때는 응원을 많이 받는데 교만해지면 응원을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응원해 준 것 같아요. 착 가는 길도 착 빨리 잘 갈 수 있게. 근데 이게 또 마음이 높아지면 뭐 괜히 더 고생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복음이 진입에 이루어지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이 배움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있어야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없이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인간 벌 줄 때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할 때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마 이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됐는데 강가에 갑니다. 왜 강가에 갔을까요? 마실 갔을까요? 안식일 날 마실 가서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안식일 날 강가에 갔다는 것은 100%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100% 회당에 갔을 겁니다. 회당에 없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나오는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날 강가에 갔다가 바울은 몇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루디아였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13, 14절. 또 이번에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기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이래요. 두아디라는 어디서 나왔냐면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나올 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여자였어요. 멀리서 온 여자니까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런 표현을 놓고 보면 언뜻 볼 때 유대인 같지만 이 표현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근데 그날 바울을 듣고 기독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진입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준비해 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현지인, 우리 지도자들의 여러분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둔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0.001% 혹은 0.05% 이 정도 되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이 진입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사역자들도요,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진입시키려는 노력 가운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죠. 그때 그 복음의 진입을 경험한 분들이 이제 10수년 지나고 20-3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지역에 당당하고 의미 있고 힘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충영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다 읽었지만 이따 설교 중에는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빌립보에서 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간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바울을 지키던 간수도 복음의 진입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교로 파송하실 때 특별히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시키러 내보낼 때에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의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셔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전도하러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고 하는 인사인 샬롬 이 얘기라고 간단히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 뜻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사람을 붙들고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진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평안을 선포했을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그 마을에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없으면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털고 나오면 그 평안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두 번째,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결국은 진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진입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입되는 겁니다. 평안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입은 말씀의 진입인 거죠. 오늘 본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잠깐 보셨던 14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뭐가 일어나죠? 마음이 열리면 뭐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마음문 꽉 닫고 오셔서 꽉 닫고 가면 마당만 밟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주께서 열어주셔야 되죠.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설교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안내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꼭 마음문 열어서 말씀 듣고 복음 담고 돌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여니까 이 루디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바울을 이제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쫓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말을 쫓은 거죠. 그에게서 나온 복음을 쫓은 겁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이 그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이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 사도행전이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저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요 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고넬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라고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고넬료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 집에 함부로 갔다가 이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영접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루디아랑 같은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늘 말씀이 역사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강대상에 딱 서보면요, 오늘 말씀이 역사하겠다 그런 날이 있고요, 오늘은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 하는 날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겠다는 느낌이 딱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 다니면서 섬길 때였는데요, 미국 미시간주 조그만 도시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일 오후에 오늘은 자네가 가서 교구 예배를 인도하라고, 여러분 조그만 교회 교구가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구 예배, 그래서 한 몇 명 모이는데 가려고 이렇게 온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교회의 절반이 모였어요. 온 교회의 절반. 온 교회 절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 남짓한 그 절반. 그래도요, 이 조그만 집에 거실에 20명이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놓는데 신발이 많아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진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 가장 신발에 가까운 쪽에 성도님 한 분, 유학생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저 학교 선배세요. 그래서 그분 아래쪽으로 제가 앉으려고 이렇게 앉으니까 그 장로님이 어떻게 제일 앞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준데 황공무지로소이다. 거기 이제 제일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날 딱 보니까 역사할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게 장면이 연상이 돼요. 베드로가 이때요 무슨 경험을 하냐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진입되는 걸 경험했어요. 이날 이게 베드로의 선교관을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후계자로서 제일 앞서 있는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이방인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진입을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방언과 같은 역사도 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한번 자막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자막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진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잘 보면요, 진입된 복음이 진입만 되면 안 돼요. 머물러야 됩니다. 복음이 머무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머무를 공간이 없으면 진입된 복음이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옥토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위 위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바위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요, 그 위에 이 씨가 떨어져 뿌리 내려 못 내려요? 못 내리잖아요. 잠시 복음이 진입된 것 같은데 바위 위에 떨어져 있다가 훅 날아가 버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지면 그 복음은 머무를 장소가 있어야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머무를 장소가 없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나에게 적용합시다. 복음이 내 안에 진입이 됐는데 내 안에 그 복음이 머무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갑니다. 그때만 기뻤어요. 그때는 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가슴도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니까 싹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는 진입이 안 된 겁니다. 이건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잘한 일 살펴보십시다. 15절 보면,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이 말은 내가 주 믿는 사람 아니냐,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여기 머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권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권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요청하는 거하고 이빨림하는 거하고 강권하는 거 구별이 금방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게 그냥 입술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네 천천히 봅시다 하면 싹 포기해 버리세요. 어떤 분은 이 요청을 하는데 이 딱 강권하는 요청을 딱 들으면 감이 와요.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루디아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며칠을 머물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당 기간 머물렀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 되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아름다운 목사, 아름다운 장로, 아름다운 권사,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아름다우려면은요,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인격이 아름다워져요.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껍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소견에는 껍데기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알갱이가 좋으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진입하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머물러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생애와 인격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복음이 진입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 현상하고 이게 같이 가는 현상이에요. 이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머무는데, 이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6장 맨 마지막 16장 맨 끝에 보면 이게 빌립보 전도의 선교의 결론인데,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루디아 집 자체가 교회 당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고 거기서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인 겁니다. 바울이 루디아 집에 머물다가 계속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전도하러 어디로 갔을까요? 전도하러 바울이 간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빌립보 유적지에 가면 당시의 시장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시장, 마켓, 이제 거기 그 발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시장 가서 전도를 하는데, 참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는 거야.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복음의 능력인지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야. 몇 날 며칠을 두다 안 되겠어. 그냥 귀신 쫓아내버렸어. 그게 문제됐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가지고 점쳐서 돈 벌던 시장의 왈패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 보복행위를 한 거죠. 바울을 잡아다가 때려서 옷은 찢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간수가 되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간수. 여러분도 잠시 간수가 돼보세요. 옥 지키는 간수가 직업이야. 하루에도 이게 뭐 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간수 정도 되면 이랬을 것 같아. 이 간수 정도 딱 되면요, 들어오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데 모함을 당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옷 지키고 감옥에 들어올 때 그 왈패 같은 사람이 명령하는 거야. 이 단단히 지켜. 이러고 단단히 딱 지켜보니까 별로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들 같아. 그런데 어쨌든 지키려니까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제일 그 깊은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손 딱 묶고 발도 딱 채우고 꼼짝 못하게 딱 놔뒀어. 그러면서 이 간수 생각에는, 제가 이 간수예요. 제 생각에는, 야, 오늘 밤은 편하게 자도 되겠다. 뭐 도망갈 일이 없어. 저 사람들 저 어떻게 도망가? 저렇게 얻어맞았지 착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 뭐 어디 뭐 이게 뭐 탈옥할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지. 뭐 단단히 뭐 묶어뒀지. 어떻게 할 거야? 지들이 꼼짝 못하니까 오늘 밤엔 내가 편안히 자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자려고 그러는데 자장가도 들려주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거야. 찬송을. 옛날 번역엔 찬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미와 찬송 관계는, 제가 찬양 관계는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지금 번역은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찬미. 찬미가 찬양보다 한 수 위에요. 수음이 안 가. 그 찬미가 최고예요. 찬미가. 근데 이 찬미를 드렸어요. 찬미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찬미로 번역을 찬미를 드렸더니 잠도 잘 왔어. 잠도 잘 왔어요. 근데 자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어. 눈을 뜨고 보니까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 그래서 이 간수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가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다 이미 도망갔잖아요. 그럼 자기는 이제 뭐 끝 아니야.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안 도망갔어. 간수! 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고 나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야 제가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유, 고맙네. 이 친구들은 들어올 때부터 선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안 도망가시고 고맙네. 문 닫았으니 내가 살겠네. 이게 아니고, 제가 진짜 간수 생각을 해봤어요. 간수 마음을 가져봤더니 제 마음에 어떤 이 느낌이 뭐냐면, 야, 이 안에 들어있는 저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다.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놓고도 도망도 안 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나를 죽이려 하는 권세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저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너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릴 때 빌립보에 말씀이 진입이 돼서 그 진입된 말씀이 믿는 사람들 속에 머물러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데 선교의 문이 열릴 때 이 선교의 문이 열린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옥문도 열렸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닫혀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닫고 있는 옥문이 있다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열릴지어다. 그 옥문이 열리면서, 옥문이 상징적으로 열리면서 실제 빌립보에 선교의 문, 전도의 문, 믿음의 문, 말씀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에 처음 모였던 교인 중에는 간수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귀신 떠나고 나가니까 쓸모없어서 그 왈패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내쳐진 이 여자아이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빌립보의 그 이후에 열린 선교의 문은 바울과 함께 그 이후에 복음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입이 이루어져서 그 진입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충영교회 위에 사랑하는 귀한 10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의 오심을 통하여 충영교회 또 다른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진입돼야 됩니다. 진입된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머물러 있는 말씀이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찾으실 분 찾고 자막 보실 분 자막 보겠는데, 사도행전 14장 끝에서 3절입니다. 26, 27, 28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이번 선교 대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마음속에 담고 말씀 맺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파송교에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마치고 파송교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0분의 선교사님이 파송교에 돌아오신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같이 읽으십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더라. 여기 믿음의 문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란 말도 성경에 나와요. 골로새서 4장 3절 나와요. 복음의 문이란 말도 나오고요, 활짝 열린 문이란도 나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열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교인들이 함께 즐겁게 보냈다. 우리가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믿음의 문이 중형교회를 통해서 계속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